맞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야곱이란 그 이름의 좋은 뜻, 이렇게 좀 추월하는 자, 앞서가는 자, 앞에 있는 사람을 발목을 붙잡든 어쨌든 간에 앞서가는 자, 추월하는 자의 뜻으로 지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은 야곱답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쭉 봐왔잖아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가지고 받고 도망했을 때,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형 예서는 뭐라고 했냐면, 열이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형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너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받아갔다고 하니까 형이 열받아가지고 정말 그 이름 야곱, 정말 야곱이라고 하는 게 100번 맞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도 알고 있는 거죠. 야곱이 어떤 스타일의 동생인지 잘 알고 있겠죠.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태어날 때도 발목 잡고 그랬지만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말이죠 가져왔어요.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때 에서처럼 쫙 분장하고 목소리도 좀 분장하고 형 옷을 훔쳐 입고 양털로 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형인 것처럼, 그리고 형의 복을 싹 가져옵니다. 물론 그때 어머니의 리브가의 협찬이 있었죠. 같이 엄마랑.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도망갑니다. 결국은 도망가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물론 라반이 먼저 야곱을 속였죠. 결혼 딸들 통해서 속였죠. 그러나 라반은요, 야곱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야곱이 보통 사람입니까? 되치기를 당하는데요. 야곱에게 되치기를 당하는데 라반의 모든 양떼를 거의 어떤 우성인자, 열성인자, 뭐 이러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태학적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해가지고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싹 가져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굉장한 많은 그 가축을 불려버렸습니다. 야곱의 것으로 나름 정당하게. 근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가축들 가지고 그 와이프, 애들 싹 데리고 결국 그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인생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야곱의 인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야곱이 그래도 부자가 됐으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으세요? 성도님들 살으라고 하면 야곱처럼 사시겠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계속 잔머리를 굴리고 또 잔머리를 굴리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인데, 그 편안했던 집에서 도망가야 되고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이 되고 형제하고 원수지간이 되고 삼촌의 집에 가서도 말이죠. 그 삼촌의 자식들하고도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다 원수지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살아오면서 다 원수지간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원수지간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야곱이 진짜 그렇게 살았잖아요. 잔머리의 결과입니다. 잔머리의 결과예요. 야곱은 지금 다 회피하고 다 도망가고 결국 피곤한 인생을 본인이 선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성도님들, 전 잘 모르니까 아직 잘 몰라요, 성도님들의 인생. 그러니까 김성 목사가 알고 하는 소리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인생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들,
예, 굉장히 막 열심히 사는데도 꼬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들여다 보세요. 야곱이 대표적인 인생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정말 노쇠해가지고 아들 요셉 아시죠?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 요셉 때문에 가족들이 다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때에 애굽 왕 앞에 야곱이 딱 갑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총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왕에게, 애굽 왕에게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애굽 왕을 알현하는 거죠. 흉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흉년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그 애굽 왕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조상들에게 비할 거는 없지만, 비출 거는 없지, 비교할 바 없지만 그간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 130년의 인생에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으로 살아서 그래요.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산 거예요. 여기도 연세 드신 지긋한 성도님들 몇 분 계시는데 지나온 세월들이 어떻게 편안하셨는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야곱은 관계가 계속 꼬이고 삶이 꼬이고 문제는 계속 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됐어요. 성도님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잔머리가 잔머리에 쓸 때는 따로 있어요. 아시죠? 성도님들도 이렇게 세상 살면서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살아보니까 잔머리 쓸 때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거의 쓸 때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는 잔머리 쓸 어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쓰면 꼬이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 잔머리 쓰면 꼬여요. 막 꼬여요. 내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막 생깁니다. 성도님들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시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님들 주변에 잔머리 잘 썼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맞아. 그 사람 잔머리 참 잘 썼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주인공이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요 예배자 성도님들은 꼬이기만 할 겁니다. 정치도 그래요. 잔머리 잘 쓰는 정치인들 어떻게 돼요? 공부도 그래요. 잔머리로 공부하는 애들 결과가 어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잔머리는요 결국 통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성도님들. 야곱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삶 전체가 흔들려요. 삶 전체가 흔들리는데 그때는 잔머리로도 안 돼요. 성도님들. 그때 망하는 겁니다. 그때가 왔어요. 지금 야곱이. 그때가 왔어. 그게 바로 누구의 문제예요? 형 에서의 문제예요. 잔머리로 될까요? 에서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전에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야곱 죽이겠다. 부모님만 안 계시면은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을 거예요. 부모님만 안 계셨으면. 야곱은 도망갔죠. 그럼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성도님들?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니에요.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때만 모면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회피한 거예요. 결국 문제는요 더 커졌어요. 왜 문제가 더 커졌을까요? 왜? 에서가 더 성장했으니까. 에서가 더 힘이 세졌어요. 전에는 그냥 형 에서였는데 지금은 우두머리에서예요. 우두머리에서 엄청 강해졌습니다. 옛날보다 문제가 더 커진 거죠.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예서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 어디 갑니까? 뭐 야곱이 그 야곱이지 뭐. 예, 야곱이 어디 가겠어요? 자, 머리를 씁니다. 야곱이 머리를 써요. 일단 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예, 형에게 사자를 보내요. 형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어떻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예, 어떻게 말하라고 하냐면 일단 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인. 예. 당신은 주인, 형을 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는 종. 예,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하고 사자들에게 전달을 하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32장의 3절부터 한번 읽어 보실까요? 3절부터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노비가 있으므로 지금 뭘 살짝 내비치고 있어요? 내가 부자다. 내가 지금 재산이 많다라는 것도 사자들에게 살짝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의 딱 야곱 스타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딱 봐도 야곱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돌아오는 이야기 6절인데요. 사자들이 같이 읽어보고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다이다. 야. 그런데 돌아오는 이야기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잔머리가 안 통했습니다. 잔머리가 안 통했어요.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잔머리가 안 통했단 말입니다. 400명 끌고 오고 있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1번 도망간다. 2번 뭐 같이 전쟁할 준비를 한다. 뭐 어떻게 성도님들? 아니면 다시 한번 회유한다. 뭐 기타 등등등 있겠죠. 자, 야곱은요. 자, 또 머리를 씁니다. 야곱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 재산이 많잖아요. 재산을 일단 둘로 쫙 나눕니다. 둘로 나눠요. 왼쪽 편, 오른쪽 편 이렇게 나눕니다. 왜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32장 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이제 짠 거예요. 이제 머릿속으로 야곱이 한 떼 반절은 포기하고 이쪽에 치면은 반절은 도망가자. 그 사이에 갖고 일단은 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도님들, 저는 그 기도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저는 그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내용이야 뭐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용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성도님들 순서가 틀렸잖아요. 잔머리 쓸 거 다 쓰고 안 되니까 결국 맨 나중에 뭐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인데, 작은 문제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인데, 가족들도 있는 문제고 재산도 다 날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예요. 근데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고 맨 나중에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 순서가 맞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뉘앙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뉘앙스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야곱이 또 이르되 여러 가지를 하고 이거 하고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그리고 야곱이 또 이르되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안 읽어본 12절까지.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자주는 아니겠지만 간혹 사용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말 해보셨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성도님들, 이런 부탁은 잘못된 부탁입니다.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는 우리에게 최선에 보르고 또 마지막 최종에 보르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유일한 방법인데 말이죠. 너무 쉽게 그런 부탁을 해요. 기도나 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성도님들, 그런 부탁은 굉장히 무력한 부탁입니다. 기도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야곱의 문제는 지금 안심도 안 되고 불안도 그대로예요. 이게 뭐 변화되는 이상한 소식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계속 에서는 쳐들어오고 있어요.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예요. 그리고 야곱도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절대로 믿지 못하죠.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서 한 기도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이제 뇌물 공세를 해보는 거죠. 한꺼번에 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나눠서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이렇게 몇 번 나눠서 형에게 뇌물을 줍니다. 자, 뇌물 사절단 출발. 첫 번째 출발해서 두 번째 출발. 뇌물 공세합니다. 그럼 멈춰야죠. 근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리고 야곱의 두려움도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안심이 안 돼요. 잔머리니까 안 되는 거죠. 잔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종들과 가축들 일단 야복강을 싹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건너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야곱의 스타일이죠. 최후의 보루니까 가족들은 남겨놓고 일단 가축들하고 종들 싹 앞으로 보냈어요. 난리 나면 도망이라도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 말이죠. 성도님들,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 돼요, 인생이? 어리석을수록 성도님들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잖아요. 특히 저희 자녀가 셋입니다. 셋인데 부모가 다 해봤잖아요. 부모가 다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살아온 길을 살면서, 부모가 살아온 시간들을 살면서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살아본 사람이 더 지혜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믿고 그걸 못 따라오고 그걸 순종 못하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기 말이 맞은 것처럼 했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다시 망하고, 그게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뭐 잘 키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특히 저희 집은 굉장히 힘듭니다. 굳이 답습하지 않아도 될 거를 다 답습하고 와요. 얼마나 폭포한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배워야 되나? 꼭 그렇게 배워야 되나? 알려줘도 보여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지금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에서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밤이 됩니다.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밤늦게 결단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밤에 일어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도님들, 이 스토리는 이제 아실 거예요. 왜 밤에 건너갔을까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왜 밤에 건너갔을까? 어차피 건너가야 되는데 왜 밤에 건너가게 했을까요? 결단한 거죠. 야곱이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릴 대로 다 굴려봤는데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줘도 안 되고 주인이라고 섬기고 나는 총이라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지. 통밥 다 재보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야곱은 결단합니다. 건너가자.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때는 덤으로 얹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생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습니다. 나 이제 죽습니다. 가족들도 다 보냈습니다. 이제 오로지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막다른 골목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야곱의 인생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여기에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로 막다른 인생. 물질로, 사람으로, 질병으로, 자녀 문제로 말이죠. 여러 가지 가족 관계로.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하면서 가족들을 건너 보내게 합니다. 밤에. 그것도 밤에 어떤 결단이 딱 쓴 거죠. 그쵸? 야곱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도 막 해보고 속여도 보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보기도 하고 말이죠. 수만 가지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너덜너덜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때라도 가서 다행일까요? 그때라도 가서? 성도님들, 전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공법이요, 십자가입니다. 전공법이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정말 피하고 싶었잖아요. 세상 그것보다 극심한 고통과 수치와 순환이 어디 있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주님은 잔머리가 아니라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게 십자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성도님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답인데 제발 그렇게 이겨주세요. 제발 그렇게 이겨주세요. 신앙생활 전공법으로 하세요. 전공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운 중심이에요. 중심이라는 말은 좋으니까 많이 쓰니까 뭐 가볍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리운을 붙였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워야 할 게 뭐냐? 중심 아닌가? 잔머리가 아니라 전공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리운 중심,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중심을 벗어나면 꼬인다는 말씀이에요. 야, 중심 벗어나면 꼬여. 인생 꼬여. 문제가 다가와도 옳다 아니라 중심을 붙잡어. 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시간상 말씀을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오늘 야복강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겨요? 항복을 받아내죠. 야곱이 끈질겨요. 끈질겨요. 그리고 야곱이요, 이름을 받습니다. 어떤 이름을 받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잔머리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바로 이때. 그리고 야곱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야곱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보시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나다나엘. 예, 이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와 이게 동일 인물로 보는데요. 제자들을 이제 복음서 앞장에서는 다 제자들을 부르니까요.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누가 몰라? 딱 보면 아는데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근데 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뭐 속담 같은 이야기예요. 속담 같은 이야기. 우리나라도 뭐 수많은 뭐 명언이나 속담이나 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뭐 그냥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그런 뭐 뉘앙스가 섞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속담 같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이나 이스라엘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간사함이 없는 간사한 야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다. 잔머리로 사는 애가 아니고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려서 말하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걸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하시죠. 성도님들, 약간 격길로 가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좋은 교회 찾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좋은 교회 찾는 법 알려드려요? 알려드리지 마요? 찾았어요? 이미 찾았어요? 알려주면 절대 안 옮기신다고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 약속하신 걸로 알고.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도 어머니 뱃속교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수많은 교회를 봤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봤는데 정말 좋은 교회. 저도 많이 생각을 했고요. 제 생각이 바뀌기도 했고요. 바뀌고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요. 또 앞으로 뭐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편안한 교회 아니에요. 평안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 아니에요. 예산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 막 부흥하는 게 좋은 교회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 목사님 설교가 막 짱짱짱이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뭘까요? 진짜 좋은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인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이 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딱 봤을 때 내 친구가 다니든 간에 아니면 뭐 내 친척이 다니든 간에 사람이 변해. 그 교회만 가면 사람이 변해. 관계가 변해. 원수지간이 막 화해하고 얼싸안고 둘이 손잡고 짜장면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의 옆에 앉아있는 분들하고 관계가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똑같으면은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갈수록 막 더 뜨거워지고 애틋해지고 용서가 막 절로 되고 얼굴 보면 뽀뽀하고 싶고 손을 보면 손잡고 싶고
어깨를 보면 어깨 동무하고 싶고, 전화를 보면 전화하고 싶고, 성도님들 생각나면 밥 사주고 싶고 하는 성도님들로 다 변했을 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동의하세요? 네. 예산 많은 교회, 그냥 부동산 많은 교회, 막 찬양단이 찬양 1팀, 2팀, 3팀, 4팀 있어가지고 쫙 연예인들처럼 하는 이런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그런 교회보다 정말 좋은 교회는요, 그 교회만 갔다 하면 사람이 변해. 아내와 남편이 그냥 남편은 걸어가면 여기 오고, 아내는 뒤에 또 졸졸졸 따라오는 이런 가정이 말이죠. 그 교회 딱 갔더니만 그냥 팔짱 딱 끼고 그냥 여보 하면서 그렇게 오고 말이죠. 이런 교회. 자식이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은 대꾸도 안 하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 그런 애들이 말이죠. 그 교회 딱 갔더니만 엄마, 아빠 하면서. 성도님들, 이게 정말 제가 허황된 얘기 하겠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럼 한박교회도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교회인지, 성도님들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거예요. 이제 헌금만 많이 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죠.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성도님들, 근데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성도님들이 야곱이라면 이제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바뀌셔야 돼요. 이스라엘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은 형 에서와 야곱도 다 풀어져. 땅에서 풀리면 어디에서도 풀린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늘에서 풀기 위해서 어디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천국의 열쇠를 성도님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열쇠를 갖고 풀어야 되는데, 풀어서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다 모셔만 놓고 있어. 우리는 다 모셔만 놓고 있어. 그리고 거룩하게 신사답게 딱 체면 있게 교양스럽게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빨리 풀어서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 그래서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제발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하라고요? 춤을 추라고. 제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성도님들.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원수가 친구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저 문을 열고 냄새나는 그지 같은 옷을 입고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형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잘 왔다 동생아 임마. 아빠 돈 다 탕진하고 말이야 왔는데도 잘 왔다 하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성도님들. 자, 오늘 야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았을 때 잔머리를 많이 굴리던 그런 야곱을 예수님께서 딱 만났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수님께서 야곱을 만났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야곱아, 이게 중심이다. 중심을 잡고 살아. 그래야 삶이 풀리지. 너처럼 그렇게 계속 으뜸이 되고자 살면 계속 꼬일 거야. 내 말 명심해 하고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면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이 말씀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섬길 때 관계가 변화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내가 사랑받으려고 했을 때는 그대로인데, 내가 사랑을 주려고 했을 때, 나를 통해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할 줄 믿습니다. 이 황금률의 법칙을 마음에 품고
여기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부터 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내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